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열정터치 분과 유용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새벽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터치전도 대행진 마지막 4주차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3주 동안 터치전도대의 여정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미약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혹여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뜨거운 마음을 잃고 형식적으로 전도에 임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168시간 동안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 기도하는 모든 릴레이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68시간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사탄의 틈을 허용하지 마시고 견고한 기도에 진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고 은혜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터치전도 대행진 4주 동안 전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전도대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릴레이 기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심령과 육신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날 마무리 행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터치전도 대행진의 복된 마무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이창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총독 앞에서의 복음 증거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승리하는 터치 전도 대행진 수요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정터치 1, 2분과 분과위원들이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1절을 부른 후에 간주하고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이라. 아멘. 열정터치 분과 이창훈 목사님께서 총독 앞에서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열정터치 분과 이창훈 목사님께서 총독 앞에서의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의 마음과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도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편적 사명이 있고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제자로 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지극히 나한테만 주어진 사명. 부모라고 한다면 믿음의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믿음의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는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을까? 그 답은 물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나에게 이미도 주어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열정의 마음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고치셨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바울에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그리고 정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열정에 응답하였지요. 그도 예수님의 열정에 따라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수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로마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는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그가 열정이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총독 앞에서의 복음 증거,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연거푸가 나왔는데요,
아나니아는 유대인의 경건한 자 아나니아가 있고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2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유대인의 대표로 세워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더둘로는 말을 참 잘했는데요. 바울에게 3가지 죄목을 그는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온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세 번째는 바울은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소유죄라고 하는 것은 반란죄를 의미하지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소유해서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죄를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바울은 사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로마는 강력하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음을 부인했는데 그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 오지를 않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이사라까지 올 때까지 1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2일밖에 나는 그곳에 머물지를 않았고 그것도 7일은 결례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간과 재판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급하게 가이사라까지 호송되어 온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5일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소요를 일으킬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들어간 목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들어갔습니다. 마침 오순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갔지 나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혀 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당이나 성중에서 누구와 싸우거나 변론하거나 또 누구를 선동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나에 대하여 증거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증거했을까요? 아니요,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 거짓된 그 죄에 대하여 증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하여 근거 없이 모함하고 고소하면 화가 나고 또 감정적으로 그를 대하게 되고 또 말이 두서가 없이 흥분해서 말을 막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하여 당당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그러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상한 일에 휘말려 가지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저도 고소를 많이 당했는데요, 벌금도 내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는 분이 막 나를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억울한 일들을 어쨌든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서 함부로 행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정 앞에서도 위축되지도 않았고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의 결백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가 굴복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힘있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리고 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 앞에서의 복음 증거, 둘째는 기독교가 이단이 아님을 증거하였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인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더둘러는 유대인의 대표로 바울을 고소하였는데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 너는 나사렛 이단, 누구를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너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난리를 이렇게 막 온 사방을 다니며 막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바울은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보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하였고,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이단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그는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나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지키고 구약 성경 전체를 나는 다 믿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너희들과 같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신앙 양심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괜찮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 의하여 유대교 신앙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제목 하나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그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재판을 통해서도 재판 중에도 그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 앞에서의 복음 증거 마지막 셋째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음을 증언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18절을 읽겠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바울에게 더둘로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나는 성전의 규례를 따랐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렸다. 율법대로 나는 결례를 행하였다. 나는 집회를 주관한 일도 없고 성전에서 소동을 벌인 일도 없었다. 나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 교회에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그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법에서는 고소를 포기하는 고소인들에게는 도리어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고소자가 법정에 불참하면 그것은 고소의 철회를 의미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고소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둘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바울에게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로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성전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는 절대로 거기에서 율법을 반하거나 또 결례를 범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해마르 405 태바 장용복 장로님 열정 터치 분과원들과 함께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지 않았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총독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하게 그는 믿음으로 그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총독 앞에서도 그는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는데 그는 정반대의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정말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반대의 소리를 들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항상 많은 감사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정직한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토치 전도 기간이 오니 주님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